할렐루야.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국가의 3요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세 가지가 있는데, 바로 영토와 또 국민 그리고 주권, 이렇게 세 가지를 국가의 3요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지게 된다면 우리가 그것을 국가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우리의 옛날 과거를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일제강점기가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를 왜 일제강점기라고 하냐면 우리에게 영토도 있었고 이 땅에 우리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를 강점기다, 우리가 나라를 빼앗긴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그들의 민족성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의 문화가 있었고 그들의 그 민족이 모여 있었지만 영토가 없었고 주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이라는 약속된 땅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고 또 영토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그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그 주권을 가나안 땅에 그 우상들에게 또 그 이전에 섬겨왔던 그 죄악들에게 주권을 빼앗기고 맙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을 넘어지고 실패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라에 대해서 살필 때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킹덤이라는 것은 왕이 다스리는 영역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할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도 빼앗으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주권이다라는 것입니다. 주권이 누구한테 있느냐에 따라서 그 왕국이 누구의 왕국이냐 하는 것이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한 그 기도를 오늘 또 주기도문 10절에서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는 바로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우리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살아갑니다. 또 나라는 사람, 또 함께하는 이웃들 함께 살아가고 또 우리 새안양교회 모든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들이 함께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권이 누군가에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권이 나에게 있고 혹은 주권이 이 땅에 썩어질 것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영역에 주권이 하나님께 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 가운데에, 그 삶의 영역 가운데에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선포된 말씀이 무엇입니까? 킹덤 커넥션.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또한 나 또한 킹덤 커넥션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을 연결하는 자로 살아가는 자들이어야 한다라는 그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임하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끌어당기는 기도를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 할 것입니까? 이것을 믿지 않는 저들이 할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그 나라의 일들을 바라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끌어당기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또 내가 속해 있는 삶의 영역들을 연결하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연결하는 진정한 킹덤 커넥션으로서의 기도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또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계획과 뜻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칼빈이라는 또 우리 신앙의 또 선조를 잘 알고 있죠. 우리 장로교는 특히
칼빈을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칼빈이 이야기를 했던 성경의 이해나 또 성경의 그 방향성들을 많이 우리가 취하면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장로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존 낙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종교 개혁자인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칼빈은 이제 스위스라는 국가에 있었죠. 또 스코틀랜드에서 이제 그 박해가 시작되자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칼빈을 만나서 칼빈의 어떤 이 성경의 이해 또 그 가르침들을 서로 교제하면서 알게 되고 이거를 가지고 스코틀랜드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장로교라는 이 정치를 시작한 사람이 이제 존 낙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로교의 아버지다라고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그저 선포하는 하나님의 나팔수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루 또 하나님이 주신 이 하루를 살아갈 때 또 하나님의 그 뜻하신 바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나아갈 때 우리 삶의 영역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나팔수입니다. 나팔수는 무엇을 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냐면 예전에 이제 그 왕국에서 나팔수들은 무엇을 하냐면 왕의 어떤 일들 또 나라의 어떤 일들이 있을 때마다 그 일에 따라서 그 나팔수들이 부는 그 어떤 노래나 나팔이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 하는 것 아니고 내가 원하는 어떤 소리로 내가 원하는 어떤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왕이 명령한 그 나팔을 부는 자들이 나팔수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내 뜻대로 사는 것 같아 보이고 내 열심으로 사는 것 같아 보이나 그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유일한 목적이요 또 유일한 방향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하는 것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뜻만을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10절에서 말하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11절에 이렇게 또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여기서 일용할 양식, 이제 영어로는 이제 데일리 브레드라고 보통 이제 번역을 하고 대부분의 많은 이제 사람들이 이것을 해석할 때에 오늘 내가 하루 먹을 양식, 영어로도 데일리 브레드니까 그게 의미가 맞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납니다. 이것도 물론 좋고 맞는 설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용할 양식이다라는 요 단어는 우리가 성경을 번역할 때에 어떤 좀 그 원칙 중에 하나가 있냐면 여기서 쓰여 있는 단어가 이제 마태복음 6장 11절에 일용할 양식이다라는 어떤 단어가 쓰여졌으면 이 단어가 성경 전체 다른 곳에서 어떻게 쓰여졌는가를 비교를 합니다. 다른 곳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하였고 그렇게 비교를 하면서 그 의미를 찾아가면서 번역가들이 해석하고 번역을 하게 되는데 성경의 몇 가지 단어들 중에 성경에서 단 한 번만 쓰여져 있는 단어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죠? 비교할 대상이 없어요. 비교할 대상이 없으니까 이게 어떻게 쓰여졌는지 당시에 어떤 의미로 말했는지를 해석하기가 조금은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헬라어로 하팍스 레고메논이라고 하는데 한 번만 말하였다라는 그 의미인데 여기서 일용할 양식이 바로 그런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서 한 번만 말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저 단순히 그저 오늘 하루 내가 먹고 살 양식으로 해석하기에는 그렇게 확정적으로 해석하기에는 조금 이제 비교할 대상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 신학자들은 또 어떤 해석을 가지고 있냐면 이것을 예수님으로 또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해석이 너무나도 또 맞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일용할 양식, 내가 오늘 먹을 양식이 너무나도 필요하죠. 우리가 먹는 것도 너무나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진정한 양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또 더욱더 밀접하게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그냥 하루 내가 먹을 아침, 점심, 저녁이 삼시세끼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깊이 이해를 하면은 숨쉬기에 필요한 양식,
우리가 오늘 하루 숨쉬기에 필요한 그 양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배불리 먹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늘은 만족한 어떤 양식을 원합니다. 이런 정도 수준의, 그 정도 수준의 기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오늘 그저 내가 주님의 나팔수로 숨쉬기에 필요한 그 양식이면 내가 충분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면 내가 충분합니다 라는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내가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나의 삶에 필요한 것이 많죠. 해결돼야 될 문제도 많고 필요한 것들도 많고, 주님, 내가 이것도 있어야 더 잘 살 수 있고요, 주님, 내가 이것도 있어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한테 이것이 필요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으나, 그러한 기도도 우리가 해야겠으나,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나 오늘 하루 숨쉬고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라는 말씀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우리가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또 우리가 성만찬이라고 하는 그 만찬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빵을 함께 떡과 음식을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시점에 빵을 떼어 나누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나의 몸이요 너희를 위하여서 흘리는 나의 피다라는 그 성찬식을 하시고 제정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빵을 나의 몸에 비유하신 것, 결국에 우리가 하루 먹고 살아갈,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 숨쉴 수 있는 유일한 그 생명의 양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저 오늘 하루 살아갈 은혜를 구하는 것, 내 삶에 계획이 있고 뜻이 있고 내가 길게 바라보고 있는 어떤 목적들이 있지만, 주님, 그저 오늘 하루 나에게 눈을 뜨게 하셨고 오늘 하루 나를 살아가게 하셨기에 내가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또 오늘 이 나에게 주신 하루를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합니다 라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주님께서 또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라고 기도하라 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은 그저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처럼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사해 줬으니까 조건부적으로 우리 죄도 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단순한 기도가 아닌 것이죠. 여기서 죄 사함을 또 받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이해를 해야 하냐면, 어떤 잘못을 용서해 주는 것. 내가 이거 잘못했으니까, 내가 이 사람 나한테 잘못했는데 내가 눈 감아주고 용서해 줬으니까 주님 저의 잘못도 눈 감아 주십시오,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서 죄 사함이라는 단어를 원어에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빛을 탕감받은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잘못 용서받은 사람이 아니라 빚졌는데 빛을 탕감받는 자를 여기서 죄 사함 받는 자라고 원어는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빚 탕감받은 자를 비유하면서 만달란트 빚 탕감받은 자 얘기를 합니다. 우리 잘 알고 있죠? 어떤 사람이 만달란트 빚을 졌는데 그것을 어떻게 갚을까 평생을 들여서도 못 갚을 빚입니다. 만 달란트는 어떤 정도의 양이냐면, 만 달란트는 한 6천 데나리온, 데나리온도 이제 화폐의 가치니까 6천 데나리온 정도 합니다. 그때 당시의 화폐로 1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입니다. 하루 내가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받을 일당. 그럼 6천 데나리온은 6천일 동안 일을 해서 받을 일당이죠. 그러면 1달란트는 6천일 동안 받을 일을 대충 계산하면 한 20여 년 정도 됩니다. 그러면 만달란트는 내가 평생을 일해서 벌어도 못 갚는 돈이에요. 그런데 이 만달란트 빚진 사람이 그 빚을 이제 채권자죠. 그 사람이 이제 불쌍해서 빚을 탕감해 줍니다. 내가 이 빚을 탕감해 줄 테니까
이제 이 빛에 얽매이지 말고 또 자유롭게 또 열심히 살아라라고 탕감을 해줍니다. 1달란트는 데나리온으로 환전하면 6천만,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6천만 원이라고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6천만 원을 지금 나는 탕감받은 거예요. 6천만 원을 지금 눈앞에서 이제 이 빚은 그냥 없다라고 내가 해주겠다라고 탕감받았습니다. 그런데 문 밖에 나가면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납니다. 6천만 원을 탕감받았는데 나한테 100원 빌린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한테 너 그 돈 나한테 안 갚았지? 그 돈 갚을 때까지 내가 너를 가두겠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지금 주기도문에서 가르치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는 이 죄사함의 기도는 이런 빛을 탕감받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로부터 어떠한 빛을 탕감받았습니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어떠한 채무를 대신 이행하셨습니까? 우리에는 찢을 수 없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고, 우리는 그저 삶의 모든 방향이 아무리 내가 발버둥 쳐도 선한 일을 하여도 죽음이고 심판밖에 없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셔서 하나님께로 다시 이끌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우리의 그 방향을 옮기셨습니다. 우린 그러한 죄를 탕감받은 자입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는 이 기도의 고백은, 주님,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신, 나의 빚을 탕감하여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내가 오늘도 기억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로부터 이러한 죄를 탕감받았기 때문에 주님, 나는 이제 어떠한 원수도 용서하지 못할 원수가 없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은혜를 받았습니까?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것이 마땅합니까? 당연한 일입니까?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일이 당연한 일입니까? 우리는 그 당연하지 않은 일들을 주님께로부터 은혜로 값없이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값없이 그 탕감받은 은혜의 빛을 우리는 오늘도 값없이 흘려보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원수들이 하나도 없는 것이고,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일들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기도의 그 내용들 가운데, 제목들 가운데에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원수들을 향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주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도의 끝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로쳐져 있는 부분은, 우리가 성경에서 가로쳐져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여러 가지 사본을 찾아봤는데, 아까 이제 그 단어들이 어떤 성경에서 쓰여졌는지 또 비교해 본다라고 했죠. 또 성경을 해석할 때에, 번역할 때의 원칙이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 사본들, 이제 여러 교부들에 의해서, 옛날에 그 사도들에 의해서, 선지자들에 의해서 쓰여진 그 사본들을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원칙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오래된 사본에서 발견될수록 이제 더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겠죠? 더 예수님 시대에 가까울수록, 아니면 더 과거에 쓰여진 사본일수록, 뭐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보니까 이거는 더 과거에 쓰여진 사본이다. 몇 천 년 전, 지금까지 우리가 몇백 년 정도의 사본만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는 조사를 해보니까 몇 천 년 전에 쓰여졌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더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또 한 특이한 원칙이 한 가지가 있는데, 어떤 거냐면, 많은 사본에서 말하지 않는 것, 잘 말하지 않은 것을 더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이 더 안 들어갔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뭐 한 번만 말했다고 해서 무조건 그것을 인정해 주는 건 아니겠으나, 이제 가로가 쳐져 있는 부분은 보니까 대부분의 사본에서는 얘기하지 않는데, 우리가 이 내용을 보니까 이 성경의 문맥에 어떤 또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말씀 가운데에 너무나 방향을 틀어지지 않고 이 문맥에 좀 더 또 이어지고 자연스럽다라는 것을 가로를 쳐서 또 표시를 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고대 사본에, 그러니까 옛날 사본에는 없고 이제 우리의 또 선조들의 교부들의 이야기 이어지는 사본에는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로를 쳐서 이렇게 표시를 해두는 것인데, 그 앞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기도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마무리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마지막에 결국에는 깨어 기도해야 한다.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은 우리가 반추해 보면은 시험에 들 일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오늘도 넘어뜨릴 일들이 많다라는 것이고, 오늘도 우리를 악에 빠뜨리는 일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건져 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경건하는, 내가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 내가 이제 원수를 사랑해야지 라고 결심을 굳게 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지라고 다짐을 굳게 하고 나아간다 할지라도, 오늘 이 자리에서 일어서면 또 문 밖을 나서면 넘어지고 또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연약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지 않으면, 그것을 우리가 주님께 구하지 않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또 넘어진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넘어짐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기도문을 이제 살펴보면서 몇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팔수로 하나님의 뜻만을 선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우리는 오늘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오늘 하루 나를 숨쉬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 붙들면서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어떤 빛을 탕감받았는지 기억하자. 내가 탕감받은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또 기도를 하자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오늘 또 우리는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할 것들을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나의 필요와 어떤 나의 간구, 나의 요청만을 하는 그 기도를 더 넘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이 나를 통하여서 지금 필요로 하는 기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집중하면서 또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의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